지난 여름은 뜨거운 날씨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핫한 뉴스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구 지역의 가장 큰 뉴스는 무슨 뉴스일까? 대개 뉴스일까? 아니면 대교 교량을 짓고 있는 대교 뉴스일까? 이번 뜨거운 여름에도 고등어가 많이 나왔답니다. 고등어가 많이 잡혔다는 것이 큰 뉴스일까? 그것도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동네에 있어서는 성모병원, 성모의원 원장님께서 휴가 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뜨거운 핫한 뉴스일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대 목이 쉬어서 약 2달 동안 진료를 우리 성모병원 원장님에게 갔습니다. 원장님에게 찾아가면 그 원장님 어떻습니까? 머리는 빡빡 깎아버리시고, 그러면서 체구도 건장하시고, 그러면서 눈은 남들보다 2배나 더 크시고 아주 동그란 눈으로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항생제를 1달 이상 오래 쓰시면 내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항생제를 넣지를 않겠습니다. 다른 약은 그대로 처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 1대 맞고 가시지요. 이 간호사 주사 1대 저한테 딱 얘기, 그러면서 주사 맞고 가시라라고 아주 친근하게 똘망똘망하게 말씀해 주셨던 원장님이신데, 세상에 원장님 갑작스럽게 이런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년, 50년 전 어르신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꼰대 어르신들의 얘기, 바로 그런 얘기로 날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했던 그 인사가 무척 실감나게 해주었던 길한 여름이었습니다. 사람은 건강과 안녕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더욱더 새기게 했던 지난 여름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보혜사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살면서 무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에,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가질 때에 그들은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또 제자들과 다른 모든 무리들,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아마 가장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근심도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 끊으라, 두려움도 염려도 끊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인가? 힘으로, 군대로, 그러며 자신의 명예로, 부로, 승진으로 쾌락을 갖고 싶어 할 때에 갖고자 하는 것, 갖게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봅니다. 힘, 군대, 명예, 그리고 쾌락, 그리고 부, 물질.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러한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적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적들이 많아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세상에 많이 가졌으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이 갖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빼뜨리면서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자기가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또 적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게 가진 사람들 또 더 들려고 아등바등 싸우고 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있는 것도 뺏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더욱더 두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다고 또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안한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왜 당신들만 갖느냐 말이야, 나도 좀 갖자 말이야, 나도 좀 갖자 라고 하면서 빼뜨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왜 나는 없는가 하면서 저돌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치열하게 싸우려고, 더 가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세상 것들입니다. 바로 지키려는 사람, 빼앗으려는 사람 모두가 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예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바로 이 평안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완전한 평안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에게,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것이 최고의 평안이면서 참 평안입니다. 바로 이 참 평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지키며 보호하고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평안이 어떤 것들도 뚫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완전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또 영원한 평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다른 모든 무리들이 불안해할 때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영원한 평화가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를 따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단 말이야.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해서 너희들도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생명의 구원의 평강이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위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 영원한 평안, 생명의 평안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평안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평안을 따라가는 사람들, 쥐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가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지어줬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어줬습니다. 에덴 동산 먹을 것도 풍성하고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흐르는 하나님의 동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왔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하면 저것 하면 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 더 많이 갖는단 말이야 라고 꼬셔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쏠깃해가지고 마귀를 따라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와가 마귀를 따라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덜컥 이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과실, 바로 그것을 떡떡 먹어버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목에 걸려가지고 이 아담스의 남자들인 모양이에요. 그래 걸려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더 커지려고 하는 거, 더 밝아지려고 하는 거, 욕심스럽게 가지려고 하는 가지려고 했던 것을 떡하니 하나님 떠나서 쥐다가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세상에 불안이 옵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옵니다.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가질 것을 갖다가 말입니다. 더욱더 극단적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숨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불안하다가 숨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더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에 거룩한 동산,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산, 평화의 동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지 하고 쫓아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은 깨끗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쫓겨나고 말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욕심껏 살려고 했던 사람,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 이라크 땅입니다. 닌웨로 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니느웨 땅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 집을 나갑니다. 힘차게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욥바로 나갑니다. 욥바로 나가지고 배를 탑니다. 배를 타가지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다시스는 고대의 어떤 도시입니까? 금광이 충만하고 금이 있고 활락이 가득한 도시가 이 다시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을 게가 뭐야? 내 마음대로 활락 가운데 쾌락 속에 내가 마음대로 살겠단 말이야 해가지고 떠나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시스 가는 배를 딱 타다가 보니 뭐가 몰려옵니까? 평안할 줄 알았죠. 소망 가운데 미래를 꿈꾸고 갈 줄 알았죠. 그런데 뭐가 몰려왔습니까? 불안이 몰려옵니다. 공포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도저히 배 갑판 위에서는 자기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가장 밑창에다가 내려가가지고 이 공포를 이기려고 그만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요나의 배에 하나님께서 태풍 대작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발각돼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 생각만 해보십시오. 창자 아닙니까? 무슨 냄새가 다 날 것 아닙니까? 그 좁아터진 곳에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다가 세상 것으로 주는 것으로 만족하려다가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입니다.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 3년 되는 그런 젊은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그분 아버님께서 신방 좀 해주십시오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전교 1등이었대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1등이었대요. 그런데 2학년 올라가면서 공부를 놔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설악산 가서 촬영한다, 제주도 가서 촬영한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 음식, 저녁밥, 아침밥 먹여야 되는데 슈퍼마켓에 전화해가지고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들이 오면 그 주스 먹인 그리고 또 우유 주십시오. 그리고 김밥도 주십시오. 아이가 달란 것 전부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먹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아들한테도 전화를 하죠. 네 옆에 있는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학교 갔다가 오면 집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받고 어머님이 맞이하고 아버님이 맞이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 가지고 공기만 있는 문을 가르고 집에 들어옵니다. 또 음식을 먹는데 함께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데 차가운 우유만 먹다가 보니 대화할 사람도 없고 밥 맛있겠습니까? 자기는 버려진 것 같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큰 집에 대궐 같은 큰 집에 말입니다. 평창동입니다. 서울에서 부자가 강남이 제일 부자라고 하는데 강남보다 더 큰 부자가 평창동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부자입니다. 강남은 땅도 없어요. 아파트에 성냥곽 같은 아파트지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100억, 150억이 이렇게 된대요. 평창동은 어떻습니까? 정말 큰 땅이 있죠. 그러면서 저택이죠. 그 땅은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집들입니다. 바로 그 집에서 사는 이 아이. 그러면서 저녁에 그 큰 집에서 혼자 자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바로 이 두렵고 무서울 때에 틈이 탔습니다. 마귀가 틈을 탔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있는데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는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기가 훨씬 더 잘했는데 졸업을 하다가 보니까 서울대학 다니고 연세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친구들 바라보면서 나는 뭔가 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그런 아이에게 아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가 자꾸 찾는 게가 높은 고공, 높은 곳을 그렇게 올라가라 음성이 들린대요. 그래서 서울의 중앙에 있는 그 서울 종로구 중구에 있는 그 높은 건물 30층, 40층, 50층 저런 전부 다 올라가 버리. 그러면서 거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화장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23살. 참 그 아들 똑똑하게 그 집에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하는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랑과 신앙 다 없이 홀로만 버려두니까 악한 것들이 좀 먹어버리더라. 생명을 가져가 버리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더 잘되고 화려하고 욕심을 낸 사람들, 아담, 하와, 그리고 요나, 바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갈 때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상 것으로 넘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붙잡을 때에 극도로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서 아담 하와 숨기가 바빴습니다. 요나 도망치기가 바빴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그것은 불안과 공포를 더욱더 증가시킬 뿐입니다. 결국 파멸로 가는 것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또 한시적인 평안입니다. 이 한시적인 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들 말입니다. 중동 평화를 봅니다. 중동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한시적으로 깨져 없어져 버릴 평화가 중동의 평화더란 얘기 지금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저 예멘 후티 반군,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바로 그들은 얼마나 휴전을 많이 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바로 이 이스라엘과 골리앗 블레셋이다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바로 이 피에로, 이것들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지금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 나라도 모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저거 예멘이래요. 예멘 후티 반군이래요. 그 예멘은 얼마나 떨어졌나? 이스라엘과 이 예멘 떨어진 것은 우리 서울과 저 경흥 회룡을 넘어가가지고 저 만주 하얼빈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있는 나라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멘입니다. 후티 반군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주 파괴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과 이란 붙어있지를 않아요. 이란은 어디 떨어져 있습니까? 옛날에 페르시아 아닙니까? 고레스 왕이 있었던 페르시아, 바로 이 나라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로 이란 나라들. 이란 나라들 전쟁했다가 다시 평화 협정을 했다가 휴전을 했다가 언제 또 미사일 날아왔다가 드론이 날아왔다가 그 장거리 미사일이 날아왔다. 아마 이란에게 핵무기를 갖추게 된다 하면 이란 틀림없이 사용할까 싶으니까 미국이 저렇게 이란의 핵무기를 반대를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파괴적인 아주 급진적인 게릴라 정권이 들어서면 그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들입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이 나라는 국회의원이, 무장단체가 국회의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무장단체가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를 조종하게 될 때에 언제 평화가 깨져버리고 휴전이 깨져버린 한시적인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아니겠는가. 우리들은 남의 얘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난 후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정협정을 유엔군과 북한군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북한이 정전유황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24 군부대 김신조 부대 말입니다. 청와대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99년 6월 19일 서해 1차 해전, 그리고 2002년에 6월 29일 2차 꽃게 서해 해전, 연평도 도발 사건, 이란 모든 것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아닌가. 사람들은 체결해 놓은 조약도 언약도 언제 깨질까 모르는 것이 세상 나라들의 언약이요 조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에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사님 앉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극도로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멸망을 주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아늑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소망이 피어오릅니다. 행복이 나래를 타고 오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사랑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평안이 우리 여러분들 위해 늘 곁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의 배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독립전쟁을 하면서 독립전쟁을 하는 예수님 승리자가 되실 것이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재촉을 하시면서 흩어버립니다. 제자들 얼른 배를 태워가지고 베세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합세하지를 아니하고 산 위로 홀로 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지고 힘차게 노를 저어 가는데 배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를 저어 가는데 말입니다. 바람이 역풍이 불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역풍이 부니까 한 걸음이나 나갑니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낑낑대고 사력을 다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워낙 역풍이 거스러 부니까 이거 잘못하면 배까지 파손되고 아주 그 제자들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죽을까 하고 있는 바로 이때, 그때가 사경이었습니다. 사경은, 이스라엘 사경은 우리 지금의 얘기로 새벽이 시작이 되는 무렵 새벽 3시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깜깜한 그 새벽에 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배가 나가지 않고 역풍 부는 것을 보고 아시고 바다에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지나시려 하니까 깜깜한데 그 배에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유령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딱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 배에 오르실 때 배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얻었더라.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배가 평안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평안이 임하더라.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찾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마 국민학교 이전부터 아마 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동네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 이름은 성배입니다. 이 성배는 우리 동네 극보로 공포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배가 나타나면 장날에 사람들이 성배 왔다 그러면 장날에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버려요. 그러면서 행여 성배가 그 곁에 올까 싶어서 오지도 않고 나오지를 않아요. 성배가 있으면 장날이 파장돼 버리고 많은 사람이 아주 힘있고 위력 있는 사람이 성배였습니다. 그 성배는 땅꾼이었습니다. 목에다가 뱀을 감고 다니는 사람, 손에 뱀을 쥐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나이는 50대 정도, 그리고 60대 초반 정도, 머리는 깎지를 않고 수염도 깎지를 않고 옷은 산속에서 있는 그 옷 한 번도 빨지도 않고 입고 다니고 신은 다 떨어져 있고
바로 긴 세월 동안 여수, 순천, 광양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성배. 그러니까 그 성배를 무지무지 싫어하는데 싫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배는 뱀을 쥐고 있다가 지나간 사람이 모르게 지나가면 에비 하면서 뱀을 댑니다. 그럼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래버립니다. 애뱉던 새색시들은 아마 애 떨어질 뻔할 정도로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배를 싫어했습니다. 동네에서 공포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배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배가 죽을 때에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 동부, 육번 모든 사람들의 커다란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배는 어떻게 죽었나? 뱀에 물려 죽었대요. 그래, 남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었던 성배는 다시를 오지를 않았는데 성배가 죽을 때에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장날이라도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예수가 오르시는 배에 죽음과 두려움이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곳에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찾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평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